인생들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소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 돈 버는 게 사실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돈을 벌어서 내가 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도 사실은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좀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죽을 때까지 인생은 이 행복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갑니다마는,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참 보기 어려워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 삶이 정말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에 겨워 사는 사람 찾기가 참 어려워요. 다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자 하는 행복, 이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일생을 발버둥 쳐도 행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인간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깊이 따져보면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이 참 행복이라는 것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것이 참 행복이죠. 이 행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이 행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행복을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행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내 자식이 부자가 되고 또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게 부모의 소망은 아니에요. 내 자녀가 재벌이 돼서 고통 속에 산다면 그걸 누가 부모들이 원하겠어요? 내 자녀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루도 평안함이 없이 괴롭게 살아간다면 그걸 누가 원하겠어요? 부모의 간절한 소원은 내 자녀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아마 가장 큰 소원일 것입니다. 내 자녀가 행복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놓을 수 있는 이분이 부모님이에요. 세상의 부모도 자녀들이 이 땅에 행복하게 살기를 그렇게 소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통받고 괴로운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 행복을 이 땅뿐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 땅에서 이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성경은 바로 그걸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이 여기에 있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모세가 간절하게 부탁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사랑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40년간 광야에서 비참하게 살다 다 죽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광야 제2세대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또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 아이들, 이들을 데리고 다시 한번 이 복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너희 부모들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거울로 삼았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시 그 죄악을 범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신명기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걸 깨닫게 돼요. 신명기의 주제는 사실 행복이에요. 행복. 그러니까 행복자, 너는 가장 행복자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너는 가장 행복한 자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자, 행복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행복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누리느냐 보니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복되게 해주실 이 참신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하나님을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제 여러분도 머지않아 부모가 될 텐데 또 여기 자녀를 둔 부모들도 있어요. 보니까 이 부모의 마음은 오직 자녀에게 가 있어요. 자녀를 위해 살아요. 부모. 내 자녀만 잘 될 수 있다. 모든 부모의 동일한 소원은 내 자녀가 이 땅에서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근데 어떻게 살아야지 내 자녀가 복되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죽도록 자녀를 위해서 평생을 뼈 빠지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멸망시키는 짓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인류 대학에 보내면 이게 복받는 길인지 알아요. 인류 대학에 가면 내 자녀가 행복한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 뭐 유치원도 안 된 어린 애들부터 그냥 학원을 보내고 말이죠. 이 전 세계에 무슨 초등학생이 박열시까지 학원을 다니고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놀아야 돼요. 놀아야 될 나이에 안 놀면 돌아버려. 이 지금 한국에 어린 아이들이 미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아과 정신과가 자리가 없어. 자리가. 난 너무 걱정이야. 이 아이들이 자라서 앞으로 어른이 됐을 때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나. 애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애를 다 미치게 만들고 있단 말이야. 내 자녀가 이 땅에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잖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릴 때부터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절대로 복된 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복되고 내 가정이 복되고 내 사업이 복되고 나아가서 내 나라가 복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도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이거는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느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곧 이제 구약에 대해서도 공부하겠지만 저도 한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냥 넣어주시지 왜 거기 있는 이 7 족속들하고 싸움하고 힘들게 그렇게 주시나 주시라면 그냥 주시지. 이게 철 모를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 이제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볼 때에 그 가나안에는 이미 2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갔을 때에 바로 살 수 있도록 7 족속들이 수십 년 동안 아름다운 집도 지어놓고 포도밭도 만들어 놓고 그저 몸만 들어가면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젖과 꿀만 흐르는 빈 땅에다가 그들을 데려놨더라면 사람이 어떻게 젖만 먹고 살겠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미 수십 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도 뭐 전쟁하고 갈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여리고 성을 돌아라 그럼 돌면 돼.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빌딩을 주시기 전에 제 인생의 가장 처절한 순간 가진 돈은 다 떨어지고 집세를 낼 형편도 되지 않고 할 바를 모르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5년 안에 선교센터와 영어 학교를 주시겠다. 밤마다 끝없이 들려주신 이 약속의 말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 이렇게 맛이 같다고 말이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5년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이 선교센터 빌딩을 주시고 더 놀라운 건 뭐냐, 이 빌딩을 주실 때에 이미 이 학교가 세워져 있어서 이 학교의 주인이 우리 가지라고 주고 가버렸단 말이야.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우리 힘으로 이 학교를 세운다면 나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무슨 재주로 이 학교를 세우고 무슨 재주로 이 학교의 기반을 닦고 에이전트들을 구하고 말이지. 상상할 수도 없었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니 내가 파지 아니한 농부를 얻게 하시니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시니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오늘 우리의 미래를 누가 보장해 줍니까? 누가 미래의 내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냐? 내가 열심히 애쓴다고 행복이 보장됐냐 이 소리. 내가 내 자녀를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고 내 자녀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냐 이 소리. 어느 누구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내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 소리.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여호와 하나님을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도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오늘 나의 나됨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집 모든 것이 다 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 근데 인간들이 보니까 얼마나 간사한지, 좀 먹고 살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되면 하나님 섬기지 않아. 주말만 되면 웰빙이니 골빙이니 해가지고 돌아다니고만.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섬기는 걸 제일 귀하게 여기다. 하나님이 몇 푼 줘서 먹고 살만 하면 그때부터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돌아다녀. 오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될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여호와를 잊지 마라. 오늘 너를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 기뻐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다른 신들을 쫓지 마라. 이 다른 신들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란 말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유익을 더 쫓아가는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신들을 쫓는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또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7장 9절 이하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길이 어디 있어? 내 후손들이 복받는 길이 어딨냐 이 소리. 내가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를 사랑할 때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행복을 보장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셨어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바로 보응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데 누가 복을 받겠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행복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이거보다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오늘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아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이 40년 동안에 내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여 산에서는 동을 킬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보세요. 내 삶에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들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겠어?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들 어디까지 올라가겠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오직 물질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 좀 모아볼까? 밤잠 안 자고 돈에 혈안이 돼서 애를 쓰지만 내가 죽도록 일한들 몇 푼을 모으겠냐 이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 먹여가면서 주일 먹여가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한들 몇 푼이나 벌어 모으겠냐 이 소리야. 신명기 8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재물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재물 얻을 수 없어요.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물질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곳에 와서 거지가 됐어. 가져온 돈 다 떨어지고 영주권 받을 자격도 되지 않고 나이는 40이 넘었어. 이게 인생이 다 끝나는구나.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는 그 흑암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무에서 이 빌딩을 주신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단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더라 이 소리.
이 빌딩을 주시고 지난 14년 동안 무려 10배가 넘도록 하나님께서 재산을 부어주시고 선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역을 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서 쏟아 부어 주셨어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 이 땅에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10장 12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냐? 이것은 오늘날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 너가 비로소 참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에는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세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선택의 길을 주셨어.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아줄 테니까 너희가 선택해라. 복을 선택하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 너희가 선택해라. 야,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야. 네가 선택해라. 갖고 싶은 거. 내가 복을 선택하면 복된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의 길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그게 복이다. 이 땅의 축복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 없어. 헛된 곳에서 복을 찾지 말라만.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내가 돈을 버는 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 돼야지. 그 사업도 복이 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고 약속.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이 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가난하게 돼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그 가난이 축복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가난은 참 어떻게 보면 저주 같은 거예요. 남에게 얻어먹고 구워먹고 빌어먹는다면 이것보다 비참한 게 어딨겠어. 성경은 언제나
베푸는 자로 살아라. 거저 주어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아라. 뭐가 있어야지 돌아볼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내려주는 이 세상의 복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선을 이루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내가 물질 없이 무슨 선한 일을 하겠어? 굶어 죽어가는 자에게는 먹을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선이 없단 말이에요. 굶어 죽어가는 자에게 살려야지. 저도 이 뉴질랜드 땅에 와서 보니까 이 선교하는데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한지. 우리 학교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복음의 통로로 이 학교를 운영하는 1년에 우리 학교에서 약 200명의 학생들의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이 학비를 계산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 학교를 위해서 이 2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한 층에 1년에 렌트비가 2억이 넘어요. 또 이 한 층에는 뉴질랜드 최대 선교센터를 세웠어요. 국제 선교기관 17개가 여기서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들 모든 렌트비, 이들 모든 관리비, 이들 모든 이 운영비를 우리가 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이곳에 장학금을 줬더니 생활비가 없어서 오지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어. 또 와서도 너무 힘들어해서 하나님 앞에 또 장학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장학관을 무려 지금 13채나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물질 없이 이 선교일을 할 수 있겠어? 그뿐 아니에요. 많은 곳에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가난하면 안 돼요. 여기서 신명기 15장 4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이 신명기 28장을 다 축복의 장이라고. 축복의 장, 물론 축복의 장이에요. 근데 이게 축복의 장일 뿐 아니라 저주의 장이에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축복받는 것만 이야기하죠. 그 성경은 충격적이에요. 오늘 가서 다 신명기 28장 한번 읽어보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 근데 충격적인 건 저주의 말씀. 무려 4배가 많아. 4배가 15절부터 64절까지 무려 54절이 저주에 대한 말씀. 축복보다 저주의 말씀이 4배가 많아. 4배. 제가 이걸 다 읽어주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내가 못 읽어주는데 그래 읽어주고 싶지가 않아. 너무 두려웠어. 이 저주의 말씀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모든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잠언 1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영어로는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모든 지식의 시작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모든 생각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지 멋대로 살다가 다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응? 응?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에요. 응? 여러분, 진정한 사랑 속에는 경외심이 있어야 돼. 경외심. 응? 이 두려움이라는 게 막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경외심이란 말이에요. 경외심. 응?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어려움, 이게 경외심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의 모든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잘못 보이면 인생 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눈밖에 나면 소망이 없어요. 내 자식을 누가 복되게 해줘? 누가?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해도 내 자식을 어떤 부모가 지킬 수 있겠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 정말 내 자식이 이 땅에서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도록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돼. 인류 대학 안 나와도 아무 상관없어. 대학을 안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들어서 대애굽 제국의 총리로 삼아 주시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제가 시간 없어서 제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지만 궁금한 분들은 제 간증집을 꼭 보도록 해요. 내가 어떤 인간인가. 저는 이 세상에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왕따 인생이었어요. 제가 1995년도에 뉴질랜드 이민 왔을 때에 이 이민문이 처음 열려서 그때는 대학만 나오면 다 영주권 다 받았어. 누구든지. 저도 영주권 받아보려고 알아봤더니 신청 자격도 안 주더라고. 내가 나온 대학이니까 대학을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 인정을. 이게 무슨 대학이냐. 저는 5년 동안 이곳에서 영주권 신청할 자격도 받지 못했던 사람. 신학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차 연료비라도 벌어보려고 발버둥 쳤으나 내 힘으로 단돈 10불도 벌 수 없더라. 어느 누구도 나를 아르바이트를 써준 사람들. 그래서 영문법이라도 좀 가르쳐서 기름값이나 벌어보려고 광고 냈더니 1년 동안 전화 한 통화도 안 오더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기독교 국가고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라고 자부하지만 이분들 스스로 세우지 못했던 선교센터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세워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감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사용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높이시고 싶으면 하나님 뜻대로 높이시잖아요. 아무리 기어 올라가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끌어내신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기쁨 한번 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다 가게 된다 말이에요.
응? 오늘 우리가 살아갈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내 가족이 사는 길이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더라.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 오직 여호와 한 분이셨다.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분,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어. 세상 의지하지 말고 인간들 의지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보호자 되시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에게만 소망 두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행복한 자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여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말씀하세요. 너는 행복자다. 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 영원토록 행복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